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로 38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스루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에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주께서 일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음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큰 문제 가운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믿음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못합니다. 또 기도하면 믿음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스루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가 힘든 것이 내가 지금 뭘 하나 내가 허공에 대고 지금 뭘 하나 차라리 앞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동감도 없고 정서적인 동질감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벽 보고 뭐 하나 허공에 대고 뭐 하나 기도가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중으로 흐트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깊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얇게만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상달되어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마치 내 할 말만 쭉 내뱉고 끝내버리면, 그러니까 대화도 그렇잖아요. 대화가 되어진다. 서로 교감이 되어진다. 교통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내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건 통보받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 가운데서 알게 돼요. 아, 듣고 있구나.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처음에는 응답 여부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기도의 힘을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또 내가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러니 이 사내립의 랍사게가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말들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28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끼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 공정과 공의 속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내 입장에서 내 유리하는 방식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도 잘못했을 수 있는데 내 잘못한 건 싹 빼고 내 입장에서만, 내 유리함에 따라서만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상대가, 내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또 다른 상대를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오해해서 큰 문제를 만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 속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할게,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정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요, 내 입장이만 생각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내가 더 잘못했는데 나 유리하자고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 듣고 그대로 행하시면은, 그 상대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하나님께 혼까지 나버리면은, 그걸 우리는 공정하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행하시는 방식은 주님의 공의 속에서 행하여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램프의 진이는 내가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내 아래에 두리는 일종의 전능한 힘만 가졌지 내 안에 있는 수족에 불과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족이 아니죠. 우리의 창조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주인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아니요. 그 판단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옳은 길, 가장 현명한 길, 가장 공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약속에 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언약을 알면 참 유리합니다. 그 언약에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결론적으로 행하시냐?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군인들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18만 5천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남유다를 친 기록이 사네립 비문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의 나라들을 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승전가를 기록해요. 그리고 이때 남유다를 쳤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포위하고 점점 엎져가면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공격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식은 없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자신의 승전가 위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쁜 기록은 하지 않고 불리한 기록은 하지 않아요. 그냥 쳤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겼다는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쳤는데 이겼다는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이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기록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부터 지금의 이 18만 5천이 죽고 20년 뒤의 사건이긴 하지만 20년 뒤에 왕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기묘합니다.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심을 넘어 공의와 공정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아뢰며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